구한 말에 우리 한국에 와서 활동한 미국인 헐버트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우리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던 분입니다. 그는 영국인 베델이라는 분과 함께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가장 열심히 노력한 외국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외국인 조사에서 1위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내가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것보다 한국에 묻혔으면 좋겠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가 말한 대로 그의 묘지는 서울 양화진 외국인 묘에 있습니다. 이 헐버트가 도대체 한국이 무엇이 좋아서 일생을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노력했을까? 그가 한국의 매력을 가진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효사상이었습니다. 그는 조선에 와서 1900년대 말에 조선에 와서 정말 놀랐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효를 실천하고 이렇게 노인을 공경할 수 있을까? 세상에 이런 나라가 또 있을까? 그의 눈에는 너무나 신기해 보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나라들 중에서 관습적인 노인 복지가 가장 잘된 나라는 바로 조선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여러 가지 사회복지제도를 통한 이런 노인 복지가 아니라 관습적으로 대대로 지내오는 전통 속에서 효를 실천하는 이런 나라는 조선이 가장 뚜렷할 것이다. 조선보다 관습적인 노인복지가 더 잘된 나라는 없을 것이다. 확신을 하였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오늘날 헐버트가 처음 한국에 들어와서 보았던 그런 모습과는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우리는 시대가 그만큼 달라졌기 때문에 아마 헐버트가 처음 와서 조선의 모습을 보면서 감탄을 했던 그런 삶을 살기는 어렵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평균 수명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더 오랫동안 살게 되고 이젠 고령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더욱더 많아졌습니다. 언젠가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입니다. 100년 전보다 확실히 부모를 봉양해야 되는 그런 기간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때와는 달라진 것이죠. 시대가 또한 달라졌습니다. 그때는 아내는 집에서 일하면서 부모를 돌보고 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지만은 오늘날의 시대는 그때와 다른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젠 여인들도 아내도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에만 있어서 부모를 돌볼 수 있었던 이런 시대와는 다른 시대가 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또 요즘은 옛날에는 아내는 집에서 주로 생활을 했지만은 오늘날은 바깥으로 나가서 여러 가지로 일을 보아야 될, 꼭 직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바깥에서 다녀야 될 이런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집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있을 수만은 있기가 무척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부모를 모시는 것도 더욱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많아질수록 생각의 폭이 좁아지고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또 고집이 세어집니다. 또 나이가 많아질수록 조그만 일에도 섭섭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노인의 이런 특성은 나이가 고령화되면 고령화될수록 더 강화되어져서 확실히 100년 전보다는 오늘날 부모를 모시는 것이, 섬기는 것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시대가 변하고 장소는 다를지라도 변함없이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효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서 효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그 방법은 변화될 수밖에 없고 그 방법은 달라질 수밖에 없죠. 100년 전과 똑같은 방법으로 효를 실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러나 그 방법과 그런 어떤 모습은 다른다 할지라도 효라고 하는 것이, 부모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인가 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주일을 맞이해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효를 실천했고 또 효를 실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은 요셉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45장 1절에서 15절은 요셉 이야기의 절정을 이루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바로 44장의 이야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44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를 읽어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44장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를 읽어보기 전에 요셉 이야기의 대강을 우리가 알아야 이 부분도 또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라헬이라고 하는 야곱의 아내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요셉 위에는 10명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그 10명의 형들은 다 배다른 형제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이 요셉을 어떤 형제들보다도 더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10형제들이 바로 이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을 죽이고 싶다. 좋은 기회가 닥쳐왔습니다. 그들이 들판에서 요셉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려 놓고 죽일까도 생각했지만 마침 옆으로 바로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죽이지 말고 그냥 애굽으로 가는 이 상인들에게 팔아 넘기자. 그래서 그들은 요셉을 팔고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야곱에게 아마 짐승에게 물려 죽은 것 같다 하고 보고를 합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무고로 인해서 옥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꿈을 해석하는 능력으로 바로 왕, 바로 애굽의 왕의 꿈을 해석해서 드디어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총리가 되었을 때 그는 바로의 꿈을 통해서 아는 대로 7년 풍년이 든 다음에 7년 흉년이 될 것이다. 그래서 7년 풍년 동안 열심으로 곡식을 비축해 놓았습니다. 7년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7년 동안 곡식을 많이 비축을 했습니다.
이젠 풍년의 시기가 지나고 흉년의 시기가 닥쳐왔습니다. 애굽에는 곡식이 있었습니다. 비축에는 곡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애굽 외 주변의 나라들에는 흉년이 들어서 곡식을 구할 길이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 야곱은 자기 아들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애굽에 곡식이 있다고 하니 빨리 가서 곡식을 사오라. 요셉이 죽은 후에 요셉 다음에 요셉과 같은 어머니 라헬에게서 난 12번째 아들 베냐민, 이 베냐민은 야곱이 무척 사랑했기 때문에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않고 10명의 형들만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 가서 요셉 앞에 섰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으리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요셉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계략을 꾸몄습니다. 그리고 이제 10형제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을 억류를 해두고 너희들이 말한 그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너라 하고 곡식을 주어서 보냈습니다. 이젠 시간이 지나고 다시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갈 때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베냐민을 동행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다시 요셉 앞에 섰습니다. 요셉이 또 계략을 꾸몄습니다. 계략을 꾸며서 베냐민이 바로 요셉의 은잔을 훔쳤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내 은잔을 훔친 이 베냐민은 내가 내 종으로 삼겠다. 남은 10형제들은 곡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때에 그 형제 중에 4번째 아들 유다가 요셉 앞에서 장황한 탄원을 합니다. 바로 44장 18절부터 34절에 이 유다가 베냐민을 종으로 삼고 다른 형제들은 다 돌아가라고 하는 이 요셉의 말에 이 베냐민을 위해서 탄원을 하는 이 간절한 탄원이 44장 18절에서 3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30절에서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거기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휜머리로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참으로 감동적인 이런 탄원입니다. 요셉이 죽은 후 야곱은 바로 요셉의 동생 베냐민에게 온 사랑을 쏟았습니다. 그 베냐민이 이젠 종으로 잡힐 위기에 있습니다. 유다가 간절히 탄원합니다. 내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효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베냐민이 없다고 하면 아버지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아버지는 죽고 말 것이다. 흰 머리로 서울로 내려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아이가 없다고 하면
재해가 아버지에게 미칠 것이다. 그는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옛날 오랜 전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자 요셉을 죽이고 싶다고 하면서 바로 애굽으로 팔아넘긴 유다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한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했는지 그는 생생히 기억합니다. 이제 이 베냐민을 잃는다고 하면 아버지는 결코 살 수 없을 것이다. 내 아버지를 생각해서 그는 결코 베냐민을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과거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을 애굽에 팔았지만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독차지하고 있는 이 베냐민을 그는 그대로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를 어떻게 해서든지 구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이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당신의 종이 되고 내 동생 베냐민을 아버지께로 올려보내소서 간청을 합니다. 유다를 그렇게 변하게 만든 것은 아버지에 대한 효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읽은 본문 45장으로 이어집니다. 요셉이 눈물을 흘립니다. 얼마나 큰 소리로 울었던지 요셉의 울음소리는 바로의 귀에까지 들리게 될 정도였습니다. 그는 묻습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하고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아직도 살아 계시니까. 그는 첫 마디가 아버지께서 아직도 살아 계시니까. 우리는 왜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 즉시 아버지를 찾으려고 하지 않고 지금까지 요셉은 무엇 때문에 아버지를 찾지 않고 있었는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상황을 우리에게 다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사랑했다고 하면 왜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는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성경은 그 상황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요셉이 형들에게 말한 이 내용을 보면 요셉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이 아버지에게 한 이 아버지를 위해서 형들에게 말한 이 내용, 오늘 읽은 9절에서 11절만 우리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러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철저히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지금 그 아버지를 내가 봉양하겠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모든 가족들, 아버지의 손자, 손녀들, 자녀들, 아버지에게 속한 모든 가축들, 모든 사람들 내가 다 돌보겠습니다. 그 형제들, 원수같이 자기를 버렸던 그런 형제들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형제들을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온전히 용서를 합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했던 것은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형제들, 이 형제들을 내가 어떻게 보복할 수 있겠는가 하고 형제들을 오히려 위로합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애굽에 보내서 이 흉년을 대비해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가족들을 살리고자 하시는 그런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오늘 5절에서 8절에 보면 요셉이 형제들을 그렇게 안심시키면서 용서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하면 아버지의 아들들, 이 형들을 보복을 한다고 했을 때 아버지가 결코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결코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요셉의 효는 형제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유다가 아버지를 생각해서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가 종이 되겠다고 하는 이런 형제 사랑을, 가족 사랑을 실천한 것처럼 아버지 때문에 요셉 또한 이렇게 형제들을 용서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효는 가족의 사랑을 불러오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에게 큰 복을 내렸습니다. 총리 대신이 된 것도 복이지만 그 이후에도 요셉은 큰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효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10계명 중에 5째 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말했습니다. 10계명 중에 하나님을 향한 계명 1, 2, 3, 4계명을 제외하고 사람에 대한 계명 6가지 계명 중에서 맨 처음에 한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고 말했습니다. 또 신명기 5장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에서 네가 복을, 생명이 길고 복을 얻으리라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서 바울은 권고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약속을 한 효를 행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복을 주시리라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 약속대로 요셉은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그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불러서 12아들에게 유언적인 성격의 말씀을 합니다. 이 마지막 말에서 12명 중에서 어떤 자녀는 책망을 합니다. 어떤 자에게는 복을 선포합니다. 복을 선포하는 자녀들 중에서도 강하게 복을 선포하기도 하고 약하게 복을 선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12아들에게 주는 이 복의 선포에서 가장 야곱이 복을 간절히 크게 선포한 그런 대상은 요셉과 유다였습니다. 요셉과 유다, 그렇게 효를 실천하고 효 때문에 가족을 사랑하게 되었던 이 요셉과 유다 두 사람에게 가장 큰 복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 이후 야곱의 12아들은 이젠 자손들이 번성해서 각 12아들이 한 지파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12지파 중에 가장 힘있고 강력한 지파가 어떤 지파였습니까? 요셉 지파와 유다 지파였습니다. 요셉은 하도 자손이 번성해서 그 두 아들 에브라임과 머나세와 에브라임, 그 두 아들이 각각 한 지파를 형성해서 요셉 지파는 두 지파로 나누게 될 정도로 아주 번창했습니다. 바로 유다 이스라엘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힘있고 강력한 지파였습니다. 남쪽 유다에서는 유다 지파가 가장 힘있고 강력한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요셉의 자손, 유다의 자손이 가장 강성하고 번성하고 힘 있는 이런 두 지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효를 실천하는 그 방법은 다르다 할지라도, 시대가 가면서 변천된다 할지라도 효가 얼마나 중요한지, 효를 실천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오늘도 이 땅에서 효를 실천해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